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작정금 김정래 권사님, 그리고 감사헌금 박국king 권사님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어려움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주님이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또 부족한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복음의 일꾼으로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허락하셔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간구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는 또 그것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시고 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그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선과 악의 구별은 인간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구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 안에도 각 좌석마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있는 것처럼 또 일반 좌석 이코노미 클래스에 탄 사람은 그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그 좌석의 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칸과 3등 칸은 엄연히 구별되어 서비스도 다르지만 배가 침몰할 때는 그게 1등 칸이든 3등 칸이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이 만든 그 기준과 구별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1등석에 탔던 사람이나 또 3등석에 탔던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은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영원한 그 형벌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죽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뿐입니다. 이 일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할 것이며 또 죽고 나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남긴 명언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음의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받아야 할 고난을 의인이 당하고 또 의인이 받아야 할 복과 또 그 영광을 악인이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들의 그 비참한 그 최후를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렸다, 내가 무지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73편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행위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또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서 이 시편 기자처럼 하소연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이 시편 73편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 편에서는 이 세상의 모순 투성이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을 선하게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모든 행위와 이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또 의롭게 살든 또 악하게 살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순과 이 부조리를 보면 때론 내가 굳이 이렇게 의롭게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적당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불신자와 동일하게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불신자와 동일하게 우리가 또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그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창세기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대기근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키우고자 정말 참기 힘든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고 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거치며 그는 한 나라를 섬길 만한 그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이 그 누구나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때론 우리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에 있는데 왜 마음에 있냐? 사람의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고안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상 또는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을 멀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또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잠시 흙탕물을 잠시 가라앉히는 것뿐 누군가 이것을 다시 휘저으면 다시 재성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악이 가득한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지만 마음의 그 상처를 누군가 건드린다면 이성을 잃고 통제되지 않는 그 분노의 감정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상처 없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상처가 건드려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개는 지금 애완동물, 반려동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개는 천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고 가장 멸시받는 대상으로 상징됐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위풍당당한 외형과 용맹으로 그 능력을 소유한 영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습니다.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라도 일단 죽으면 자기보다 못한 짐승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대조적인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비록 사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었다면 오히려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많은 고통과 이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죽은 상태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동안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무엇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절망적이고 또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령을 받은 사람이 그 무슨 소망이 있어서 감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또 중환자실에서 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잠시라도, 그 잠깐이라도 의식이 돌아올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는 중환자실에 머무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또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보다 개처럼 멸시당하고 개처럼 멸시당하는 인간일지라도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의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죽게 되면 이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죽음과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려 천국 가는 구원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만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 생전에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